한 2달을 계속해서 돌아다녔더니 여기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몸이 한 3일 전부터 막 오한이 나면서 몸이 무리하지 마라 그런 사인을 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2달씩 안 하고 맥스로 잡아서 한 달 반 정도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크게 3가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션 액세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6년 전에 조인했을 때에는 아시아에만 20여 나라였는데 지금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동까지 퍼져가지고 이름을 A3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현지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라오스의 마음을 주셔서 라오스에 1년에 2번 들어가면서 라오스에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그 주의 종들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핍박받는 곳에서 있는 분들이라 순수하고 질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선교하려는 마음이 타일랜드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오래됐어도 사람이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데 라오스는 지금 점점 크리스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핍박이 많아서 감옥에도 많이 가고 또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참 장래가 보이는, 그리고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을 리치아웃하기 위해서 애쓰는 라오스에 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쉼이라는 캠프를 6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선교사님들에게 쉼을 드리자라는 의도로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치앙마이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다음에 볼리비아에서 코로나 때 좀 쉬다가 이제 금년에는 에콰도어에서, 내년에는 탄자니아에서, 그 후에는 라오스에서, 그 다음에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10가정을 그 좋은 리조트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와서 좀 쉬게 하는, 그래서 그 쉼 캠프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하나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시작을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라오스에 핍박받는 목회자들을 위한 쉼 캠프를 금년 말에 라오스에서 하게 되고요. 내년 봄에 한국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일본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쉼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지친 주의 종들이 와서 힘을 얻고, 그리고 지쳤다고 좀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오히려 그 전에 막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잠깐 와서 파우스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이 더 나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메이즈 게임이라는 거 있습니다. 숨은 길 찾기. 제가 어렸을 때 제 딸들하고 많이 하던 게임인데 이제 어떤 엔트런스를 들어와서 출구를 찾아서 나아가는데 막 길을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가다가 보면 막히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고 막 힘든 게임이죠. 근데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고 그러면 도움이 돼요. 어디가 엔트런스고 어디가 엑시트인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도 숨은 길 찾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출구를 향해서 매 순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때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하마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맞춰야 하는 그 볼사이 관역을 말씀한다 그러면 구원이죠. 구원받는 관역을 놓치면 이게 죄, 믿지 않는으로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러나 그걸 또 벗어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해서 또 finish well 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창세,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처음과 끝, 기독교인이 늘 방향을 가져야 하는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지식이나 잣대 혹은 내 중심대로 해석하고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굴곡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관역은 저버린 채 기독교라는 종교는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저분이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때에 저 사람이 주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주님을 믿는가라는 걸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바라고 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저는 약간 불안해져요.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하는. 그래서 전체 성경의 맥락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약 200년 전에 찰스 스퍼전 그 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프린스라고 불렸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가 봤던 가장 악영향을 끼쳤던 잘못된 가르침을 쭉 나열할 때 첫 번째를 뭐라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prosperity gospel.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성공한다.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서신서에서 greeting, 인사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인사를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서 가져와 갖고 기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잘못된 신학, 성서에서 전혀 전달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에 빠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현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포커스는 널 사랑하는 건 마땅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심리학의 논리를 가져와서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 여기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사랑해야 돼. 포커스가 자기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말세에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자기 사랑은 커져서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사랑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로 시작되어서 창조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땅 위에 빛, 생명을 주시고 인간이 거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과 생명과 법과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로 양자되게 하사 친밀한 교제를 이끄신 것입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이며 하나님처럼 창조적이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며 지배하라고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복당하며 악의 노예가 되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지상에서의 모든 생명은 어둠의 권세 속에 고통과 사망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에 목적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타락한 인생은 분열과 쟁취와 탐욕으로 서로 싸우며 죽이며 경쟁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회마다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호하고 경작하라고 주신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쓰레기로 환경이 파괴되어서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며 극한 가뭄, 극한 홍수, 극한 추위와 더위가 지구를 위협합니다. 나라마다 상식과 순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다 예견되어진 일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관역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끝은 어둠과 파괴와 악이 가득할 뿐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의와 평등, 평화를 그리고 온전한 국가와 사회를 염원하며 투쟁하지만 어디를 가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고대 중국과 유럽에서 행했던 봉건제도, 피우덜리즘, 결국 토지를 가진 주군들의 착취로 무너집니다. 그 절대 권력 1인 체제의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마너키가 생겼지만 역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끝납니다. 결국 프랑스, 러시아 등 배고픈 서민들의 혁명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평등하고 공공분배를 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근대의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은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북한을 보세요. 평등합니까? 출생부터 계급사회입니다. 1%의 당이 부와 권력을 착취하고 자유와 언론을 통제하며 부패와 착취로 불쌍한 민간인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미국은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이지만 역시 모순과 부작용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미국 상위 1%가 미국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요. 상위 10%가 미국의 70%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포브스의 통계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중상층이 더욱 무너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지만 오히려 상위 1%의 자산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빅시리들은 거지들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구조. 부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다시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국가가 건립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통치자,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평등이 가득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위가 든든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야 안심하고 행복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지속적으로 존재한 나라,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책을 썼으나 제목 그대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일 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명령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임하는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material kingdom, 두 번째는 spiritual kingdo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material kingdom은 external universal kingdom입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물질 세계, 인간의 육체도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언젠가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십시오. 늙어서 병으로 죽어서 흙이 되는 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어둠과 악과 죄가 가득하고 영원하지 않고 소멸되어 가는 세상에 존재하기에 인간의 내면은 늘 불안하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온 창조물이 함께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언젠가 저주로부터 회복된 땅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때를 모든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은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일정한 궤도에 따라 운행하는 것, 땅이 꽃과 열매를 맺는 것,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며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지속되는 것, 생물들이 생존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산소 농도를 맞추는 것,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계속해서 서큘레이트 되는 것,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막을 만들어 지구를 보호하는 것, 해가 어김없이 아침에 뜨고 지는 것,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 지구를 폭파하고도 남지만 자멸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 등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가 위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두르고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요동함이 없구나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난리와 난리 요동치며 악이 득세하고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 하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그의 뜻 가운데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연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끝없이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여전히 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 Internal Invisible Kingdom of God입니다. 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Indwelling God,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임하사 우리를 위해 권면 위로 가르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인도할링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는 성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가올 그의 나라에 아직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의 백성 안에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나라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의 구속과 평강과 위로와 안위와 천국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과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이후 다가올 천년 왕국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초림이죠. 예언이 300개가 넘고요. 신약에서도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300번 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왕이심을 증거하셨고 그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나셔서 당나귀를 타시고 그가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 오실 주님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백마를 타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며 그의 머리에는 더 이상 가시관이 아닌 많은 왕관을 쓰시고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러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무서운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온전하게 새로워지고 회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목사 중에서도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지옥이 없다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존재의 부재는 의식의 부재, 고통의 부재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더 어둡고 불의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되며 탐욕으로 쟁취하며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억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의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는 마지막 때 심판으로 나타나며 그 심판은 그가 처음에 뜻하신 만물의 모든 것들을 그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심판 후 세상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복구되어서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서 2장에 이방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가올 열강에 대한 흥망성쇠를 예언하셨고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바벨론 세대, 메대와 파사 세대를 거쳐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와 분열된 로마 시대, 유럽의 여러 나라 지금까지 2500여 년을 거쳐 그 예언은 정확히 역사 속에 들어맞아 왔습니다. 지금은 그 열강들이 존재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한 돌, 뜨인 돌이 산에서 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이제 곧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며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말일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신 예언대로 나라가 망해 없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 5월 24일 건국되었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요르단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탈환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핍박을 피해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들이 너무 가까이 있고 곧 만방이 주의 발 앞에 복종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복을 주사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미션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고 전파해야 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바슬레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섬기시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